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위로부터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에게 강한 도전이 되고 또 찔림이 되고 또 우리의 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층들을 지으셨어요. 층들. 하늘에 층들이 있습니다. 또 땅에는 그분의 군대로 기초를 세우셨어요. 선지자 아모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9장 6절에서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고 땅에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운 이가 그니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는 이 그의 이름은 주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층들을 몇 개로 구분하셨습니까? 셋으로 구분하셨죠. 셋. 고대 바빌론 종교라든지 마호메트의 코란에서는 이 하늘이 7개로 구분됐다라고 허무맹랑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7개의 층이 아니에요. 3개의 층으로 구분됐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3층이죠. 솔로몬 성전도 3층이죠. 천년왕국 성전도 3층이죠. 이 성막도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3개로 구분되어 있죠. 자, 하늘을 본떠서 만든 모형이 바로 성막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은 3개로 구분될 수밖에 없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친히 거느리시는 군대가 있습니다. 항상 왕에게는 군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의 군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늘의 군상. 하늘의 군상이라 불리는 하늘의 군대를 주님께서는 거느리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대장이십니다. 전사세요. 용사로도 불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주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이런 등등의 이름들로 불리시는 것입니다. 자, 만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수많은 군대예요. 그래서 만군의 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하늘들의 만군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저 하늘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금식할 때부터 응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나서야 그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죠. 천사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가로막은 거예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어떤 영적 존재가 그 응답을 가로막고 저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3주간이나 이 기도 응답이 지연된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위에서 뭔가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인내로 계속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단순한 간구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군대는 주로 하나님의 천사들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하나님께 직접 간구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안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야곱이 마하나임이란 지역에서 하늘의 군대를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로 편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마하나임이란 뜻이 뭐냐면 두 개의 군대란 뜻이에요. 두 개의 군대.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두 개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우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집트 땅에서 군대들로 나왔다는 말을 하게 돼요. 군대들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2장, 3장 쭉 보게 되면 마치 군대처럼요 진영을 배치합니다. 깃발도 세우고 질서가 나오고 행군하는 방법도 나와요. 군대예요, 군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세요.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세요.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를 보세요. 아주 위험 있는 군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역대기상 12장 22절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군대가 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군대가 있는 것이에요. 1891년 6월 7일 찰스 스펄전이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태버네클 교회의 예배당에서 5,311명의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에게 그의 생애에 있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리라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을 만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관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통치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가장 힘든 영적 전장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찬바람이 불 때면 주님께서는 항상 언덕 위에 서서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십니다. 십자가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항상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 이외에 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는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군대에 입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입대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셋째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군대에 입대하셨습니까? 예, 같은 질문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같은 질문입니다. 예,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거나 현실적인 장벽과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되죠. 우리를 군사로 뽑아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충성심을 내보이셔야 됩니다. 충성은 군인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군인은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담대함, 어떤 적도 섬멸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충성심이 있는 군사는 용기, 담대함, 힘, 이것을 갖게 돼 있어요. 진정한 충성심이 진정한 군인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가장 강력하고 권세가 있으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능력 있는 권세로 마귀를 대항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라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거나 단 한 방에 무찌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귀를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수십 세기 동안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의 권세로 강건해지고 또 우리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능력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탄은 갈보리에서 영적으로 패배했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육체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떤 핵폭탄보다도 사탄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우리의 더러운 양심과 죽은 행실들과 죄들로부터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대적해 싸울 때 가장 훌륭한 전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정말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낙심하는 그 상황에 들어들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자주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나약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어떤 인간의 의? 어떤 우리가 선한 행동?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많은 사역들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의롭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소호 목사님도 늘 그러셨지만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의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이게 있다고 해서 마귀에 대해서 대적에 싸우는 것이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군대에 입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위축당해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공격해 오면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대적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듯이 군인은 군인다워야 됩니다. 군인답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요? 남자답다는 말이에요. 평생을 군인답게 전쟁을 누볐던 다윗 왕은 죽음을 앞두고 유약한 아들,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남자답게 싸우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군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군대를 통해 배워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역대기상 12장 22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2장 22절입니다. 다윗의 군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그에게 가니, 지금 다윗에게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같더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군대 같은 다윗의 군대가 어떤 군대일까? 자,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기 원한다면 역대기상 11장, 12장을 공부하면 돼요.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몇몇 구절을 통해서 어떤 군대인지 잠깐 맛을 보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요, 역대기상 11장 11절에 나오는 야소부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이 사람은 수많은 적을 한 번에 쓰러뜨렸어요. 11절 보시면 다윗에게 있던 용사의 수는 이러하니라. 야소부암은 항몬인으로 최고 대장이었으니 그가 300명을 향해 그의 창을 들어 한 번에 죽였더라. 자, 적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것이에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는요 이 타크몬 사람 아디노가 나오는데 무려 800명을, 300명도 아니고 800명을 창으로 한 번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군대 대장 요압의 형제 아비새는요, 여러분 거기 역대기상 11장 20절 보시면요, 아비새도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요압의 형제 아비새는 세 용사 중 우두머리라 그가 300명을 향하여 그의 창을 들어 그들을 죽이고 그 셋 가운데서 이름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입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군대 대장이죠. 다윗의 군대의 군대 대장이에요.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 요압의 형제 아비새가 역시 힘을 발휘했어요. 한 번은 시리아와 암몬 자손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요압이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이런 말로 용기를 북돋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시리아인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아비새가 그런 인물이에요. 재판관기 3장에 보게 되면 소몰이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죽인 샴갈이라는 재판관이 나오죠. 또 삼손은 어땠습니까? 나귀의 새 턱뼈로 필리스티아인 1000명을 죽였죠.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혈혈 단신으로 칼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죠. 특히 바알 선지자 450명에 대해서는 키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1대1의 싸움이 아니에요. 적들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도 자주 눈물로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수적으로만 보면은 중과부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세로 몰려드는 수많은 적들을 그저 펀치 한 방으로 KO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데리고 놓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싸울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명만 맡아서는 안 됩니다. 2명, 10명, 100명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0명이에요. 이 땅의 기독교계의 교인들의 수는 860만 명을 상회합니다. 자, 그들을 대항해야 돼요. 그들뿐만입니까? 세상 죄인들도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맡아야 될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적들을 만났을 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칼로 적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신념, 더러운 죄들과 탐욕, 육감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마귀가 자랑하는 정예병들입니다. 그 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대군이에요.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과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발휘할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과 여러분이 견지하고 있는 온전한 성별을 용기 있게 표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들이 떠들어대는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추하고 가증스럽고 음탕하고 더러운 세상적인 말들에 같이 희희낙낙대면서 맞장구나 쳐주고 앉아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들러리나 소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있는 성도가 영적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타협과 협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이죠. 가장 중요한 건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원칙이에요. 힘은 성경적인 지식에서 나옵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간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힘을 늘려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성경적인 진리에 입각한 소중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몸에 체화시키고 그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기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폐잔병으로 남아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역대기상 11장 12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배우게 돼요. 용기. 12절 보시면 그 다음으로는 아호아인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그는 세 용사 중 하나더라. 그가 파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자,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그곳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려고 모여있는 곳으로 보리로 가득 찬 땅 한 부분이 있었더라. 그런데 백성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서서 그 땅을 방어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더라. 자, 잘 보시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칩니다. 그때 엘르아살은 혼자 남아 그 땅을 방어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엘르아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4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엘르아살 혼자라면 그가 그랬겠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서서 그 땅을 방어하며 필리스티아인을 죽였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누굴까요? 엘르아살 말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자, 13절을 자세히 보세요. 엘르아살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쳤을 때 엘르아살과 다윗, 이 두 사람이
그 땅 한가운데 서서 적들과 맞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엘르아살 그 두 사람의 믿음과 용맹을 보시고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장은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살벌한 전장이에요. 그런 전장에서 설령 다른 사람들이 적들이 무섭다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감하게 굳건히 서서 버티고 또 버티고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낳은 전쟁 영웅 조지 패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을 1분 더 참는 것이다. 두려움을 1분 더 참는 것이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참고 견디면서 중압감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장 한복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 거예요. 엘르아살과 함께 다윗이 있었듯이 우리와 함께, 설령 그것이 나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전장이 우리에게는 결코 외롭지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역대기상 12장으로 가게 되면 다윗의 군대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다양한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요,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오른손과 왼손, 양손을 다 쓸 줄 아는 군사들이 등장합니다. 23절도 보세요. 또 출전할 준비를 갖춘 부대들이 있어 그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돌리려고 하였으니 그들의 수는 이러하더라. 방패와 창을 가진 유다 자손 6,800명이 출전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랬어요. 자, 방패와 창, 양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죠. 이들 역시 양손으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랬어요. 우리의 오른손에, 우리의 왼손에 어떤 의의 병기가 들려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는 것이죠. 자, 양손에 든 이 의의 병기로 싸우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25절에서는요 힘센 용사들이 등장하죠. 역시 힘을 강조하죠.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29절에서는요 자신의 책무를 지킬 줄 아는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32절도 보세요.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군사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현 시대가 배교의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흥의 시대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전시 상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는 흠정역과 같은 짝퉁 성경들이 활보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돼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가짜 목사와 가짜 교회가 득세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자기 휘하의 병사를 이끌 수 있는 장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33절도 보세요. 스불룬 중에서 모든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을 잘하여 전쟁에 나가는 자가 5만 명으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으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요. 나에게 주어진 무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책을 펼치더라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통해 주어진 그 어떤 무기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마추어같이 일하지 말라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프로같이 일을 해야 돼요. 프로같이 싸워야 됩니다. 아마추어같이 우리는 사역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랬다가 하면 정말 아마추어 같은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정말로 그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었어요. 제가 배운 것이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 진열되어 있는 어떤 무기라도 어느 때라도 꺼내서 쓸 수 있는, 어떤 말씀이라도 끄집어내서 내 앞에 있는 적들에게 딱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항상 깨어 있어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돼요. 군대 대장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군대 대장만 앞으로 나가고 뒤에 병사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진리 안에서 영적인 목자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거기 38절도요,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이 모든 전사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에 와서, 자, 온전한 마음 그랬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으려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35절, 36절에 나오듯이 싸움을 잘하는 군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역대기상 11장, 12장을 읽어보시면서요, 이 군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질들 쭉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점수를 스스로에게 매겨보세요. 나는 과연 이 다윗의 군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느냐? 한번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남자답게 싸우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그런 책 있죠?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이 책의 저자 제시펜 루이스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한 권세들과 전쟁 중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을 공격하는 초자연적이고 악한 권세들의 증오와 사악함을 발견할 때 성도는 실로 엄청난 공격 능력을 가진 정사들과 권세들에 대항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악한 권세들은 자기들이 성도 한 사람에게라도 패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 자신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한 삶을 살면 마귀들의 맹렬한 공격은 좌절된다. 그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강력한 말씀의 칼을 붙들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전신 갑옷과 거기에 속한 무기들은 성도로 하여금 사탄의 모든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싶다면 이 권면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려면 전신 갑옷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거기 본문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전신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돼요. 앉아 있으면 못 입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걸 묻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어야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겠죠. 서 있되 느슨하고 너저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죠. 허리는 힘의 중심이죠.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기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에서는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도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했어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죠.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죠.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술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 속에서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없는 성도는 마귀가 심어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억눌리고 억압당하기 십상이에요. 마귀는 심리전에 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 잘 알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게 합니다. 그로 인해 빚어지는 온갖 망상, 뜬소문, 염려,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전쟁의 승패가 겁에 질린 병사들의 수에 의해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어요. 겁에 질린 병사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군대는 쉽게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테러를 통해서 노리는 효과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살 폭탄 테러. 이 테러는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전략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파괴시켜요. 테러의 목적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상대 진영에 극도의 혼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들, 그리고 수군거리는 이런 말들이 바로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알게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을 딱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 교회를 괴멸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경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두려움과 공포에 내가 굴복하고 있다.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면 말씀을 당장 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공포가 밀려오면, 염려가 밀려오면 바로 엎드리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걸 버티고 버티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귀의 무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 만나고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어요. 의의 흉배.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어진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흉배는 의의 흉배를 내 스스로 붙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의 의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낙심하게 되잖아요. 가장 잘 쓰러지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좌절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찝쩍거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계속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마귀가 여러 가지로 막 찝쩍거리는 거예요. 너 그러고서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러고서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서도 구령하러 나갈 수 있어? 네가 그러고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단 말이야? 자, 계속해서 마귀가 찝쩍거려요. 자, 그러한 찝쩍거림을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이에요.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네 번째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겨요, 실제로.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영적 전장에서 우리를 향해 날리는,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그 화살들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화살들이 빗발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후두둑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날려보내는 거예요. 또 날려보내고 또 날려보내고. 언제까지 될까요? 끝이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그 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방패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질병이든, 그 문제가 재정적인 압박이든, 그 문제가 어떤 죽음이든, 그 문제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불화든 관계없어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거를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로 버티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야말로 화살바지가 되는 것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숨을 데가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완성된 구원이죠.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일곱 번째로는 성령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으려면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사용법을 알려면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에서요, 말씀을 활용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용하고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활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칼을 쓸 때 정확하게 쓰시고 확실하게 쓰시고 강력하게 쓰셔야 돼요. 찌르다가 말면 안 됩니다. 적들을 찌른다고 했을 때에 확실하게 결정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살리든지. 어설프게 변죽을 울리듯이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관 에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왼손잡이였잖아요. 이 뚱뚱한, 이 살찐 그 에글론 왕을 어떻게 했어요? 단검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오물이 막 쏟아 나왔어요. 찌르게 되면 뭔가가 나와야 돼요. 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타부타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욕을 하든지 아니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찔른 것이에요. 어설프게 찌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꾸준히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인내로 기도해라, 기도로 분투하라. 이 표현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적극적인 공세예요. 수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방어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도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기도는 원수의 요새들을 관통하는 강력한 정밀 타격 미사일과 똑같아요. 그대로 꽂히는 것이에요. 주변의 영적 필요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투하는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전쟁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기도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싸울 수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싸우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둘 다를 병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핵심은 전장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최상의 무기인 바로 기도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모든 연약함, 잠의 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열망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왕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면 정말로 매달리셔야 돼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다가서야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든 신앙생활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요, 어설프게 하다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남자답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능동적인 대응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능동적인 대응이 최선의 방어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군대를 이끌었던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교가 우유부단하면 사태를 위험하게 만들고 총사령관이 우유부단하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군을 격파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산맥을 넘어올 생각했을까? 코끼리 부대를 막 끌고 넘어오는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당시에 미 해병 제1사단장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해병에게는 후퇴가 없다. 그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과의 해전에서 23전 전승의 기록을 남긴 이순신 장군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좁은 해협 울돌목에서 적들을 유인해서 외선 133척을 격파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3군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기갑부대를 이끌고 프랑스 노르망디의 주둔에 있던 독일군을 괴멸시킨 조지 패튼 장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호를 파는 것은 곧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미심쩍을 때는 무조건 공격하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정맥이 늘어지고 옷꼬리가 구겨지는 장교는 필요 없다.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라. 1파인트의 땀이 1갤런의 피를 구한다. 죽을 힘을 다해 전진하고 최상의 속력과 전투력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제가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에게는 낙심하고 낙담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어요.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에 집착했을 겨를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역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역을 맡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데살로전서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해야 돼요. 조지 패튼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와 정열과 인내가 필요하다.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혹독한 상황에서의 지독한 훈련의 반복이 필요하다. 군대의 생명은 군기다. 군기를 날선 상태로 유지하거나 강화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잠재적인 살인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조지 패튼은 단정하지 못한 병사를 보게 되면요, 너는 군기가 빠졌어,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항상 철모와 각반과 심지어 넥타이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군인들이 차는 넥타이입니다, 그걸 착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 조지 패튼은 규율만큼 사람들을 단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에서 나의 모토는 오직 진군하라이다. 내 위치를 사수하고 있다는 따위의 전갈은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진군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던 조지 패튼의 진군 속도는 놀라웠다 그래요. 쉴 새 없이 거칠고 무자비하게 진군하며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진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참모들조차 부대의 후미가 걱정된다고 말하자 조지 패튼은 이렇게 되받았어요. 우리가 빠르게 진군해서 적이 후미에 있게 된 것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이미 패잔병일 뿐이다 그랬어요. 이소호 목사님의 일하시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웬만한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따라가야지 동역을 할 수 있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가끔씩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속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여지없죠. 따라가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낙담한 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자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 물론 저는 그런 성도들을 붙들어 주길 원하고 또 위로해 줄 것이에요. 얼마든지 배려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달려가야 할 속도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이 전장에서 저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받은 명령,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바로 그것이고 또 저를 가르쳐준 이성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속도를 저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연약한 지체들의 보조에 맞춰서 사역을 수행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는 부상자를 전장에 내버려 두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떤 장교가 잘 말했듯이 저는 가장 먼저 전장에 들어갔다가 가장 나중에 전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힘들어서 후방에 처져 있다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함께 달려갈 수 있다면 달려가 주면 돼요. 함께 싸울 수 있다면 싸워주면 돼요. 그러나 잠시 쉬어하고 싶다면 쉬어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잠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들의 호의와 마음을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에게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때를 봐가면서 쉬죠. 우리의 영적인 목자가 지금 병환 중에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목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이 사이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크고 중대한 사역이 단 하나라도 어그러지지 않게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영적인 목자가 교회를 비운 이 상황에서 쉽게 잠이 오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런 기회를 노려왔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중에는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들이 이 교회 안을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만일 제가 잠시 저의 일신을 돌보려 한다면 그건 역시 마귀의 공격이 될 것이에요. 저는 병사들을 아끼는 사람이지 장교를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바로 그것이고 저는 배운 대로 실천할 뿐이에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저는 그 이야기를 수십 번도 넘겼어요. 수십 번도. 강화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 교회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늘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목사님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꿈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는 꿈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국남 형제가 미는 휠체어에 타시고 제게 다가오셔서 설교문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늘 목사님께서 쓰시던 노란색 패드, 그 2페이지에 걸쳐 기록된 설교문이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된 필체였지만 꿈속이라서 눈에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목사님은 제게 그 설교문을 타이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마치 목사님이 진짜 사무실 오신 것처럼 기쁘기도 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를 하시면 되고 나는 오후 설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예배부터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 돼요. 싸우러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싸우러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싸우러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주시는데 그냥 가라고 하겠습니까? 또 갔을 때에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승리도 안 주실 거면 뭐하러 명령하셨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실상과 관련해서 럭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용감한 전우들이여 와서 도우라. 우리의 수는 4,000대 1로 중과부적이다. 우리의 군량미는 썩어버렸다. 우리는 엄동설안에 여름 군복을 걸치고 있다. 우리의 사상자는 거의 80%에 달해서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우리의 후방 보급선도 차단되었다. 우리의 차량들은 다 폭파당했다. 우리의 지원부대는 전멸했다. 우리의 탄약을 실은 트럭도 폭격당했다. 적군이 무력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적의 포대가 올라오고 있다. 우리의 철조망은 이미 산산조각 났으며 우리가 설치한 지뢰의 절반이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긴급 상황이다. 속히 우리를 지원 바란다. 용감한 전우들이여 속히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달라. 이 절박한 요청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세상과 죄에 대해 몸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서 자신의 몸을 드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과 각오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했습니까? 과연 언제 입대했습니까? 입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행동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장차 주의 군대로 이 땅에 내려올 성도들로서 현생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이제 곧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마귀가 책동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이 사이에 마귀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더욱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언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의 요지부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역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싸우라면 싸우고 쉬라고 하면 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나고작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또 각자의 그 위치를 지켜내는 그런 최후의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